이 2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번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송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고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고
가였더라. 아멘.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죠. 가데스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이제 몇 가지 큰 사건, 그 사건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혹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얘기할까? 무엇을 얘기할까? 한번 여러분들 저기를 보시면은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참 이 내용은 우리가 모세는 사실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기록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게 그게 곧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곧 내가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있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쉽게는 그냥 믿으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믿음을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하나님 정말 안 믿었나요? 모세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 없는 그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도 모세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여보내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 없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면은 한 가지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룩함이 무엇일까? 거룩함이란 곧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냐면은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1절에서는 미디암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가면은 그들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없으면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게 뭐예요? 물이 없고 뭔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항상 지도자 앞에 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죠. 원망하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근데 그 미련함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실 때도 이 모세와 아론이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끌어왔어요. 또 여러 가지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이끌어오셨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 속인데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습관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몇십 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그래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인 줄을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습관들이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런 상황이 물이 없으니까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 정말 이게 필요한데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세요. 물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거둬가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모세와 아론 자기들을 이끌어가는데 정말 힘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들의 앞에 나와서 그들과 다투냐고요. 하나님이 이끄셨지 모세가 마음대로 인도했나요? 그러면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빌보스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를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왜 죽어갔어요? 죽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해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냥 죽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그들의 악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여 죽었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은 형제들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죽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 안에 지금 이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많고 참으로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치는 것들이 없는가, 내 자만과 교만 때문에 혹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또 4절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심생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나요? 정말은?
실은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어찌하여 하는 이런 외침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5절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나쁜 곳으로 인도할 목적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쁜 곳으로 인도할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조차, 큰 목적조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목적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반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가졌던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졌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고생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고생의 삶을 살아가는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때로는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꼭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머물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지 이곳에 머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잠시 머물러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이 닥치자 지금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 결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한테 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금 행했던 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지금 참 암울한 상태죠. 물도 없어가지고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원망, 불평을 털어놓고 그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인정해서 세워놓으셨잖아요.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들은 내가 인정한 자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인정한 모세, 아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데도 아직도 물이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요. 이 상황에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이 놓여지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그 해답을 주시죠. 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게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해서 우물을 파가지고 주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말씀밖에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매번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이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셨죠. 근데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돼요.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도 지금까지 그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든 그런 여정들이었죠. 40년 동안을 오면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면 사실은 문제될 것도 없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하면은 사실은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온유하다라고 지면에 이 모세처럼 그렇게 온유한 자가 누가 있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모세 세워주셨는데 그 모세조차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 상황 가운데서는 지금 그 마음의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났던 행동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들에게 말하는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렇게 반역한 세대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서 도에서 물을 내게 했으면은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모세는 바로 그 사모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그러나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서 그 거룩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을 쓰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 계획대로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게 하고 짐승과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십니다. 참 실질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왜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시고 그 물을 먹이게 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행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지팡이를 쳐가지고 물을 내서 물을 내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하나님은 그냥 허용을 하세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면은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비록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비록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곧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이 반석을 2번을 쳐서라도
물을 내게 해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곳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신 거죠. 하나님은 원하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행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셔서 그들에게, 짐승들에게 모든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은총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가데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우리는 정말로 이 가데스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반역하는 사건들을 계속 보아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계신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실패한 인생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단지 즐기고 저 백성들은 참 어리석어서 저와 같은 일들이 자기들에게 닥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멈추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 하나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보면은 참 절망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첫 번째 절망이 뭐냐면은 미리암의 죽음이에요.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망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누나잖아요. 누나인데 대충 한 10살 정도, 뭐 이 정도는 더 모세보다 많지 않았는가, 나이가 많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봐요. 그냥 추정이죠. 왜냐하면은 모세가 아기 나서 도저히 이제 키우지 못할 때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 미리암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가서 보고 있다가 그 공주가 데리고 나오자, 물에서 건져내오자 그 공주 앞에 가가지고 유모를 붙여준다고 했는데 그 엄마를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미리암이 하게 되어지죠. 그런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나이가 그래도 좀 똑똑했던 그 미리암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한 10살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그렇게 한 10살 정도 위로 보고 있는데 그런 미리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금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미리암과 같은 사람은,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사람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모세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의 절망인 거죠. 자, 그런데 또 절망이 또 하나가 또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아까 물이 없었던 게 절망이에요. 물이 없었던 것이 절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오늘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에돔 족속이 나오잖아요. 에돔 족속이 있는데 그 에돔 지역, 에돔 땅을 통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모세가 제안을 하죠. 에돔 왕에게 가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좀 지나가게 좀 해달라. 에돔은 그래도 형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형제이기 때문에 혹시 들어줄 줄 알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길만 좀 내달라고. 혹시 우리가 지나가다가 짐승이나 사람들이 물이라도 마신다면은 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허락은 안 해요. 허락 안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그 가운데 그 어린 아이들 말고 1세대 때는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직. 그래서 에돔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죠. 어떻게까지 해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그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그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자, 18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니까 그 어떻게 하면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러니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절망하는 거예요. 아, 이제 혹시나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들어가지 못할 그런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제 아론이에요. 아론이 죽게 되어져.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어져요. 아직도 그래도 아론은 정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호르산에 함께 같이 올라가잖아요. 아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론을 그곳에서 죽게 하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사명을 인계를 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아론이 죽자 30일 동안을 애국을 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보통 우리가 부모가 죽어도 얼마 안 하잖아. 애국을 얼마 안 하잖아. 근데 30일 동안을 애국하면서 아파하는 이 모습이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큰 절망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 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지도자들이 이처럼 죽게 되어져요. 이런 절망 속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해야 할 것은 이런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일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절망이 겹겹으로 지금 첩첩산중 계속해서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절망 속에 계속해서 절망 속에 그들이 처해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멸망하게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려면은 이런 절망들이 우리 앞에 겹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산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데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동안 또 지금 현재에도 우리 지립사님처럼 힘든 가운데 처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살 길이라고 믿으시나요? 정말 그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 언젠가는 이런 모든 것은 다 끝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파종할 것도 없다고 하고 무화과도 없고 다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그곳에 머물러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하게 하실 때는 그곳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하나님은 하시죠. 하늘에서 그때는 소출을 먹을 때에,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쳐져요. 그때 딱 그쳐져요. 그처럼 그곳에 파종하고 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줄 때는 그것을 이제 그치게 하시는 그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쪽에는 이 땅에는 우리는 거쳐가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땅을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누구든 그래.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게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그 건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들 찬양하는, 내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지낼까요? 그거 얼마 안 가요. 여러분들 좋은 집을 사보세요. 그 좋은 집을 사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 동안 가겠어요? 매일매일 기쁘신 거예요? 새빵살이 하다가 집 하나 얻으면 참 기쁘죠? 이제 뭐 너희 이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껏 주인 노릇하면서 이제 주인으로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게 평생 가시나요?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또 그것도 흐릿해져요. 그리고서 감사가 오히려 불평으로 변하는 때가 바로 또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완전한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되기 위하여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발동되어져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기쁘시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여서 스스로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실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